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일어나 걸으라 주제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우리는 살면서요 언제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삽니다. 직장을 갈 때도, 하루를 맞을 때도, 또 사랑하는 이를 볼 때도, 또 가정에도, 이웃에도, 나라에도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안정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장 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건강이 회복이 돼서 건강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절실한 것이 관계가 어그러져서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무엇을 기대하는가?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 주를 버틸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사라지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귀하고 또 사모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교회로 오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요, 성전 미문, 그러니까 미문은요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아주 아름다운 그 성전에 많은 문이 있는데요, 그 많은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아름다운 문이니까요 찾는 이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 성전 미문에 놓여진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을 평생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서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 그 성전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지라, 이 말씀은 성전 문까지는 왔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요,
성전 앞에 있지만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미 자신의 한계를 그어 놓았습니다. 더 나가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요, 기대하는 것, 그것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 동전 몇 잎이 내 앞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는 것, 아니면 일주일이나 더 열흘이나 버틸 수 있는 힘을 그 동전 몇 잎을 받는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만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굉장히 절박했습니다. 그 동전 한 잎 한 잎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나오거든요. 교회 나오는데 어찌 보면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 사람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 이상을 기대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기대일 수 있습니다. 이 기대가요, 너무 커서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예배의 영광의 자리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내 현실의 문제, 보이는 문제, 그리고 나 스스로 어떤 한계를 딱 정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현실의 문제도 중요하게 보시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요, 현실의 문제를 너무 내가 크게 보아서, 어쩌면 현실의 문제만 집중해서 그것만 보여서 하나님 그거 이상해, 그 모든 것들을 녹이고 사라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고,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흐름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나의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비추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이 땅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여서 그 차이를 알고 나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여서 일어나고 걷고 뛰는,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가 돼서요,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이 9시는요,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전과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요, 이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성실한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일상에 드러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훈련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며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중요한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읽고요. 지금 헬스에서 성경 통독하는데요, 며칠 동안 창세기가 마쳤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방학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약 읽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어제 나와서 문제풀이를 막 하고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구약을 다 마쳤기 때문에 식사하러 간다고, 저도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아이,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식사를 했는데 한식 뷔페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아주 식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리 성도님이 그 하는 곳 옆에 그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료를 사겠다 해서 또 맛있는 음료 먹고. 근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기특하냐면 처음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간다는가 이렇게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목사님 돈 쓰지 마세요,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참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귀하더라고요. 가서 하나씩 다 가지고 오고, 또 사장님이 또 뭐죠? 뭡니까? 쿠키 하나씩 또 다 선물로 주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방학 동안에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무슨 대학에 들어가려면 지금 중학생인데 벌써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온 우주를 다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냥 일상 속에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세대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면서 갖는 그러한 기대는 작은 도움의 기대였어요. 동전 몇 입의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4절 그리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 앞을 지나가는데 어쩌면 그 전에도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왜? 미문이니까. 성전에 한두 번 들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이 사람을 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을 그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구거라는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선포를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그 바로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는 이 6절 말씀에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영광스러운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요, 자신이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없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은과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금과 금이 없어도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은과 금이 없다고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실망할 건데, 그러나 그 선포가 받아들여지면 그 실망을 뛰어넘어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에게, 은과 금을 구하는 그에게 물질로 약속하거나 물질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은과 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요, 바로 이러한 선포를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선포할 때,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큰 소리로 웅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일어나 걸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일어나 걸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나 걷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일어나 걷는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육체적으로 걷지 못하는 이가 걸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적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들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가 나타날 때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서요 일으켰습니다. 바로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는 것이고 손을 내미는 것이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손을 내미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현장에, 그곳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실제가 되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바로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의 미문. 그동안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나는 이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나가서 걷는 거, 뛰는 거는 생각하고 못했어요. 생각했더라도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에 들어간 것.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일어난 거, 그가 뛰는 거, 이것이 큰 기적이라고 놀랍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뛰고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가요, 그의 삶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면 구걸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는 바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전 문턱에만 머물던 사람이요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것을 경험한 것이요 가장 큰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어나 걷는 육체적인 변화를 보고 큰 변화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을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지 될, 우리가 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가 변화됩니까? 예배를 알지 못하던, 예배 주의와 예배 언저리를 돌아다니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 완전히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은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고 바로 이러한 선물을 받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서 있는 모든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허황된 마음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에 이제는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혀서 사냐면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삶이 되고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맞을 때도 내가요 기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도 다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보았는데요, 예배자가 되면, 내가 삶의 예배자가 되면 보는 것이 바뀌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아래 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족하게 볼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실수 없이 인도하신다는 걸 보니까 현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문제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니까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기쁘게 사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목적이, 이 땅만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성도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얻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걷는 것 때문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가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박수를 보내신 것처럼, 저희도 정말 주 안에서 이러한 예배자, 그리고 존재가 변화된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 사람에서 일어나 걷는 사람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걸을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만 갇혀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 주님께서도 함께 하셔. 우리도 볼 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 막 키도 얼마나 빨리빨리 크는지 금방 저보다 더 크는데요,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예배하고 또 주 안에 거하고, 그리고 지난 2월 달부터는 찬양팀도 서고 드러머로도 서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귀한 은혜,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없는 일어나 걸으라, 이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 걷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고 아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정체성, 그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스스로 제한을 두고 스스로 한계를 두고 그곳에 내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도 얼마만큼 뛰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막을 놓으면 계속 뛰다가 그 다음에 그 막을 없애면 훨씬 높이 뛸 수 있는데 어디까지 뛰냐면 거기밖에 뛰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나의 경험과 나의 교육과 나의 상식이
나의 한계를 정해 놓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뛰어오르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도 한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제 이 사람은 자기의 제한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의 한계를 통과하는,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성전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일까요? 은과 금이 있다고 그것을 준다고 참된 평화가 임할까요? 우리가 정관에 삽니다. 부산에 삽니다. 이 정관과 부산에 살면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열방으로 나가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열방에 나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은과 금일까요? 은과 금을 주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음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 금과 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정관과 부산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미래가요, 다른데, 물론 경제 중요하고 군사력도 중요하고 외교력도 중요하고 많은 것, 치안도 중요하고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도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임마누엘 찬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 것은 이제 두 번째거든요. 두 번 가서 참 두 번 다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영주는 그래도 그 외곽에 있는 중소 도시입니다. 그런데 외곽에 있는 이 중소 도시의 한 곳에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갔는데요,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경주서도 오고 거제서도 오고 우리는 부산에서도 여러 명 갔거든요. 가서 참 그곳에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지금 44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단의 장로님이고 또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참 건강하게 참 잘 자라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이 아내 되는 이 권사님이 뼈와 가죽만 남았답니다. 뼈와 가죽만.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위에 있는 분이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보자 이래가지고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날 이분이요, 분명히 참 걷기도 힘든 사람인데 사라진 거예요. 집에 연락해서 가족들이 그 사람을 막 찾았어요. 근데 저녁에 발견했답니다. 그 산에 한참 위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그 넓은 바위에 쓰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곳까지
올라와서 죽었다 싶었는데요. 그 사람들과 가족이 내려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이렇게 잡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시시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요, 다 새롭게 보이더래요. 물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는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산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다 쓰러졌는데 그곳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의 손을 잡고 올라가고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분이 찬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게 되고 악기를 가르쳐 주는데요, 정말 평상시에는 논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공장이나 또 다른 데 일하시는 분들이요 많아요.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녁이 되면 여러 곳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맛있게 정말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아주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녁에 집회 시간이 되면 다 유니폼을 입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분 절반, 또 오시는 분 절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다 관악기를 하고 현악기를 하고 타악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영어 찬양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분들은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교가 탁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악기들마다 정확한 음을 내는데 어떤 전문가가 연주하는 것보다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누가 더 빼어나가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작은 그 시골 마을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그의 자녀들이 전국에 흩어지니까 그곳에서 그러한 삶을 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아 그것이 또 그렇게 해서 또 악기도 가르치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갖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목회자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도 제가 참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요, 그 청소년 아이가 둘이 나왔거든요.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절대 음감을 가졌네. 그런데 자세라든지 그 모션이요 아주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 옆에 있는 기도하신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폐로 많이 고생을 하고 소망이 없는데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대구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 교회에 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 주다가 그 아이들이 절대 음감을 가진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찬양을 가르쳤는데요, 앞에 섰는데 음을 맞추는데 뭐 피아노 땡 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 삑삑거리면서 이게 음을 맞추는데 막 자신 있게 음을 이렇게 맞추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음감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청소년으로 변화받았으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깊은지 그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일어나 걷고 뛰는 그리고 존재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참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변화의 역사가 또 메아리와 같이 퍼져서 전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정말 주 안에서 변화받을 때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진동과 그리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3월달 돼서 전도대를 합니다. 전도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귀한 주인공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음악이죠. 오늘 저녁에도 우리 다 나오셔서 음악회에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음악회는요, 나음합창단인데요. 이 나음합창단도요, 정말 감동이 있는 합창단입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서로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줘서 영적으로 걷고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음악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 비장애우죠. 근데 장애우들 중에 하나님을 만난 귀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합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천국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서 함께 일어나 걷고 손을 내밀고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도 정말 내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대가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히고 그대로 임하여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